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림으로써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서
우리 마지막 찬양은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력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은혜이며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써 기쁨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참소망이신 하나님, 신실하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능력을 주셨지만 세상 속에 살며 했던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사 우리의 영이 더욱 새롭게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가정의 문제 등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며 어려운 시기에 의지할 반석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 위에 세우신 에덴 교회를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결단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맡겨진 사명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통찰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애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비가 오는 가운데도 또 우중에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 몇 가지 먼저 한번 살펴보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관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이제 지붕을 위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위에 그 천막 포장 같은 거를 덮었는데도 어제 저녁에 너무 바람이 많이 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새벽에 나와봤더니 비가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쳤는데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진짜 가급적이면 화장실도 참았다가 집에 가서 할 정도로 정말 너무 미끄럽습니다. 저도 이 크락스 특히 이런 거 신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혹은 옆에 젊으신 분들이 좀 이렇게 손도 잡아주시고 하셔서 그렇게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곳곳에 장애물이고 일단 미끄러운 것이 너무 위험하고 또 아이들도 이렇게 또 뛰어다니고 그러면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오늘만큼만, 다음 주는 좀 괜찮겠죠. 태풍이 없으니까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생명의 상 9월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새 가족들은 또 무료로 전달되어지게 되겠습니다. 넷째 주인데 우리 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회 모임 가져주시고 사무실로 보고해 주셔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 저희가 또 기관장 회의를 갖고 또 기도하면서 또 9월 이제 새롭게 이제 가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밖에 또 1:1 제자 연기나 성경 읽기, 우리 바이올린 교실, 또 우리 훌라 교실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또 반주자 또 1부 또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찬양 팀에서 드럼 레슨 2부 예배 후에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최세라 지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영화부에서는
우리 어린이들 2부 예배 때 좀 잠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혹은 뭐 두 번이라도 베이비시터 해주실 분 계시면 우리 장경식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또 교회 여러 가지 사역 있지만 차량 사역 또 같이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분 있으면 같이 또 말씀해 주시면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임명이라고 나왔는데요. 우리 또 일부 찬양팀에 우리 송수현 지사님께서 이렇게 같이 찬양해 주시기로 우리가 당에서 허락해 주셨고요. 또 수요 찬양팀에 우리 또 신상 원사님, 우리 강윤주 집사님 같이 그렇게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밖에 출타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교독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금 같이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우리 39절로 46절의 말씀 가지고 우리 지속 신앙, 잔반 신앙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눕니다. 지속 신앙, 짬밥 신앙, 원래는 그런 말인데 이렇게 한자로 잔반 신앙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혹은 뒷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말씀 생각하면서 한 주간 힘들었지만 많이 성장하셨습니까? 한번 인사할까요? 자, 한 주간 힘드셨지만 그래도 많이 성장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장한 면모들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렇게 다 이렇게 애써 주시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지속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야기할 때도 늘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으며 뒤에 가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이런 말씀 나오지만 또 믿음을 이야기할 때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은 견디고 버티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거기에 주로 나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조상, 뭔가 이렇게 이어지는 지속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그 단어 속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은 어떻습니까? 소망 역시 지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자, 그러므로 지속성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 요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지속성입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여러분 신앙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계속 지속되어지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은 끝까지 가는 것, 지속되어서 끝까지 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물건을 오래 쓰는 물건이 있어. 어떤 물건은요. 근데 어떤 제품은 비싸기는 한데 그냥 살 때부터 고장이 자주 나가지고 오래 쓰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에어컨도 보니까 한쪽 방에 있는 거는 제 전임 목사님 때부터 썼던 15년 이상 넘은 그런 에어컨이 하나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어요. 물론 킬 때는 아프다고 하면서 이렇게 시작은 하지만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또 어떤 에어컨들은 사면은 뭐 1년 지나면서부터 뭐 잘 작동이 안 돼서 고치고 하면 또 여기 고장 나고 그런 경우도 많고. 우리도 미국에 처음 와서 처음에 깜짝 놀란 것은 잘 사는 나라였지만 보니까 사람들이 오래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본토에서 또 하와이도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캠리를 7만 마일에 사서 거의 20만 마일까지 타고
팔고 왔던 기억이 끝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강선우라고 하는 46세 국회의원이 있더라고요. 제가 공부하던 곳에서 가까운 그 위스콘신 대학 메디슨에 있는 거기서 뭐 박사학위 받고 그래가지고 뭐 아주 멀진 않으니까 그냥 관심이 갔어요. 예, 나이도 많지 않으시고. 근데 이분이 유학 때 남편도 없이 두 아이를 키우면서 미국에서 그것도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근데 이번에 어떤 선거에 나와가지고 패배하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할 때 좀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 탄자니아에서 온 마라톤 선수 존 스티브 아쿠아리라고 하는 이 사람의 예를 들면서 말했는데 마음이 와닿았어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쿠아리는 57명 중에 57등으로 결승점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높은 고산지대에서 달리기를 했고 결승점 20km 전부터 부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력을 다해서 완주했고 그가 마지막에 결승점을 지나고 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대요. 내 고국 탄자니아에서 이곳 멕시코 시리에 나를 보내준 것은 출발선에 서라고 보내준 것이 아니라 결승선에 서라고 보내준 것입니다. 물론 1등은 못했지만 그래도 결승점은 나는 지나가야 되겠다. 57명 중 57등 했지만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를 기억하고 힘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멕시코 시리에 올림픽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분이 있었다는 건 알아요. 여러분, 그가 끝까지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지속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그에게 가난한 고국에서 자기를 그 먼 나라에 보내기 위해서 올림픽에 보내주었다고 하는 그 생각이 있었겠죠. 그 애국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결승점을 꼴등이지만 지나갔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우리도 애국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애국심. 우리 다시 그곳으로 갈 거잖아요.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다하기까지 믿음이 있을 때 이렇게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한 세트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돈이라. 믿음이 있기에 지속하여 그 길을 마치고 결승점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내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끝내는 힘이 바로 사실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다 말고 안 되겠다 그리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 게 아니라 끝을 내셨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끝내셨습니까? 자기가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그리고 물론 부활하셨고요. 자, 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에는 또 한 부분의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래서 우리는 끝내야 되는 거죠.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오늘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조금 있으면 배신자 유다가 로마 군인들을 칼과 뭉치를 들고 잡으러 올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뒤로 물러서거나 멈추지 않고 지속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지속해 나갈 수 있으셨을까? 지속해서 기도할 수 있으셨을까? 바로 오늘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바로 습관이라는 말이에요. 습관. As usual, 습관. 그죠? 일상 늘 하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급한 순간에도 그의 모습이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성자였던 리빙스턴 마지막 모습은 침대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평소에 놀다가 죽을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그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모습도 그런 모습.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으신 것도 아니시고 예수님께서 인품이 부족한 것도 아니시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충만하셨지만 오늘 성경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습관이라는 단어를 딱 쓰잖아요. 습관입니다.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고 늘 하시던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신 것도요 습관으로 오신 겁니다.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자가 붙으면 이상해요. 그 빼고 습관으로 오신 거예요. 왜? 당연하니까. 예. 이 여러분 말의 뉘앙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습관으로 신앙생활한다와 나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한다는 천지 차이인데 여러분들은 습관으로 아무 생각 없이 마음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온 마음을 다해서 오늘처럼 비가 와도 그동안 해오던 관성으로 습관을 따라 마땅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온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다시 말해서 습관적이라는 말은 억지로라는 말이 거기 들어있고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요. 그냥 습관이란 말은 오늘 예수님처럼 자동적으로 라는 말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습관으로 여기 오신 거예요. 왜? 지난주에도 왔으니까 이번 주에도 올 거고. 제가 여러분 예언합니다마는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다음 주 주일날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여기 다 오실 겁니다. 맞죠? 왜요? 습관이니까. 그게 난 죽을 때까지 이걸 지킬 거니까. 여러분 왜 환자에게 약을 줄 때에 식전 30분, 식후 30분이라는 그런 지침을 이야기할까요? 예, 약을 먹는 시간을 잃어버릴까 봐 그렇다고 합니다. 뭐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도? 옛날엔 그랬어요. 물론 약 중에 몇 개는 식전, 식후에 먹는 것이 중요한 것도 한두 개는 있어요. 항생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제가 들어봤더니 대부분의 약은 식전에 먹건 식후에 먹건 아무 때나 먹건 큰 상관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을 때 식전 뭐 식후 30분이라고 약봉투 예전에 지금은 없더라고요. 이게 써져 있었던 이유는 식사하는 거는 늘 습관이잖아요.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여기서 막 신호가 오고 하니까 습관적으로 먹으니까 그 습관에다가 가장 중요한 약 먹는 시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 습관은 참 중요한 겁니다. 습관. 여러분도 예배가 중요한데 그 예배를 여러분의 신앙 습관에 붙여버리셔야 이게 예배가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이. 찬송도 마찬가지고 힘들 때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 예수님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모습이 하나 또 나옵니다. 이렇게 습관을 따라 열심히 기도했던 예수님이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어떻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오늘 45절 46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뭐 했어요?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해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또 잠자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여기서도 보면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은 사실 습관이에요. 습관. 이 사람들은 습관이에요. 습관. 자고 있어 지금요. 또 지난번에도 자더니. 대표적인 제자 중에 베드로는요 지금뿐만 아니라 이 습관을 쫓아 나중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도 자고 있어요. 심지어 감옥에서도 베드로는 잠을 잡니다. 습관이 이렇게 강력하더라고요. 사도행전 12장 6절 7절을 보십시오. 이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바깥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지금 감옥에서 베드로 잠자고 있고요. 사도행전 12장이면 이미 성령 충만한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분 이거 얘기할 수 있어. 성령 충만만큼 강한 것이 뭡니까? 지금 봤더니 습관이네요. 예. 베드로의 잠은 사실 습관적인 것 같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믿음이 없을 때도 자더니 지금 성령이 충만한 사도행전 12장에서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난 후에도 그의 습관은 잘 벗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자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좋은 얘기지만 어쨌든 자잖아요. 똑같은 습관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습관은 이렇게 강력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습관에 의해서 내가 망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잘만 사용하면 나는 성공할 수도 있다.
신앙생활에서 또 우리 일상의 삶에서 잘만 사용하면 성령 충만만큼 강한 것이 여러분 이 습관이에요. 습관은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성패에 지속성과 관련이 있다면은 신앙의 지속성을 위해서 반드시 신앙생활에는 어떤 습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습관보다 나를 더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별로 없어요. 습관만큼 나를 승리로 이끌 방법이 세상에는 드물어요. 팡세로 잘 알려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프랑스 철학자 이 파스칼은요, 브레이즈 파스칼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여기 나오네요.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 이 똑똑한 사람인데 얼마나 위대한 말을 했어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지만 제1의 천성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걸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강하다. 여러분,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복부제라는 사람이 선부라는 고을의 원님으로 있을 때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제 나라 군사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복부제는 즉시 성문을 닫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때마침 추수 시절이기 때문에 성문 밖에서 보리가 누렇게 익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원님을 찾아가 가지고 이 기껏 농사를 지어 가지고 적병들에게 곡식을 넘겨줄 바에야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우리 아무 밭이나 빨리 가서 자기 힘 닿는 대로 거두어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복부제는 그 백성들의 청을 뿌리치고 성문을 닫아버렸어요. 복부제를 존경하던 백성들은 아이고 융통성이 없는 지도자라고 그렇게 욕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했고, 게다가 나중에는 그 곡식을 수탈당한 백성들은 적을 오히려 복부제가 이롭게 했다고 나라 왕에게 신문을 받게 그를 고소했습니다. 복부제는 왕에게 이렇게 가서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1년 지은 곡식을 적병들에게 빼앗기는 것은 아깝기가 짝이 없는 일이지만 급하고 손쉽다고 해서 남의 곡식을 자기 밭도 아닌데요 마구 베어다 먹는 습관이 생기면 그것은 10년이 가도 고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왕이 띵 하면서 참 너 멀리 내다보는구나 오히려 탐복했답니다. 여러분, 잘못된 습관이 들면 나무밭에 나가가지고 급하다고 이거 습관 들면 안 되는, 차라리 굶는 게 낫고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지 이겁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습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는요 기타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타 리스트 이렇게 한번 봤더니 거기 허석이라고 하는 기타리스트가 있어요. 그 녹음실에 음악 연주를 합니다. 근데 여기 허석 나오죠. 근데 그가 연주를 하는데 녹음실에서 연주는 그렇게 어렵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게스트로 이상순이라고 하는 기타리스트를 선배 초대했어요. 이상순은 누굽니까? 이효리의 남편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그래서 허석은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기타리스트 나는 이상순이라고 본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 허석이라는 기타리스트가 그러더라고요. 나도 언제쯤이면은 그렇게 선배님처럼 담대하게 이렇게 녹음실에도, 평소는 잘하지만 녹음실에서도 녹음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상순이 굉장히 짧은 말로 그거 짬밥이야. 짬밥이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도 짬밥이란 말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실력, 노력, 재능, 환경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이 잔반, 다른 말로 하면 짬밥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오랫동안 그것을 습관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짬밥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 먼저 골동반이 무슨 음식인지 아세요? 골동반? 제가 친구들, 오늘 내가 거나하게 골동반을 낼 테니까 우리 가자. 우리 빨리 식당에. 친구들 놀랍니다. 어디 특이한 음식을 대접하려나 보구나. 근데 골동반은 비빔밥입니다. 비빔밥. 국어사전에 나와요. 비빔밥이라고도 하고 골동반이라고도 하고. 우리 초마면 먹으러 갈까? 초마면이 뭘까요? 짬뽕입니다. 짬뽕. 중국집 가가지고 초마면 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웃기는 짬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짬밥은 뭐냐? 바로 여기 나오는 원래 한자어 잠반, 잠반에서 나왔대요. 잠반은 대궁이라는 말에서 또 나왔다는. 대궁은 뭐냐면, 저는 어린 시절 그런 기억이 납니다. 친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옛날 우리 가난하게 살던 시절에 그 손님 대접해 줬잖아요.
그때 손님이 막 맛있게 먹어요. 그러면 애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저 아저씨가 저 우리 못 먹는 거 음식 먹는데 조금 남겨주지 않을까? 그 좀 남겨주잖아요. 보통 할아버지들은 먹다가 남겨주고 나 싫다. 그 남겨주는 음식 그게 바로 이 대궁이라고 하고 그 남겨진 음식이 바로 한자로 바꾸면 잔반, 이게 잔발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남은 거 그거예요. 남은 밥이란 뜻입니다. 잔반. 근데 잔반이 짠반, 원래는 짠반으로 바뀌었다가 발음하기 힘드니까 그냥 짬밥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썰이 대부분 그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밥을 오래 먹은 사람이, 연식이 오래된 사람이 경험이 많아서 베테랑이 된 그 모습을 얘기할 때 짬밥을 많이 먹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짬밥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웬만하면 한 분야의 연륜을 여러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는 여러분들도요, 우리 에덴 교회에서 좀 짬밥을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10년, 20년, 30년 대를 거듭하면서 우리 에덴 교회에서 짬밥을 좀 많이 드세요. 주일 점심만 아니라 떡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밥이잖아요. 진짜 생명의 양식. 이 짬밥을 여기서 많이 드십시오. 부스러기 같이, 보아스 밭에 있는 부스러기 같이 짬밥을 많이 드세요. 여러 해 습관적으로 여러분들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세요. 교회에서 짬밥을 많이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기기 쉽지 않아요. 이거 이 신앙 이기기 어려워. 그래서 짬밥으로 마귀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는요, 이 사실을 너무 잘합니다. 성도들 예배, 기도, 찬양, 전도, 봉사 자꾸 짬밥이 들어가는 걸 싫어해요. 마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면 자기가 패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못하게 방해합니다. 한두 번 해서 끝내게 하려고 엄청 노력해요. 성도들에게 지루한 마음을 줍니다. 지루한 마음을. 여러분 지루해 지금? 늘 새로운 것을 그래서 찾게 만들어요. 새로운 것을. 성경의 세계에서 여러분들 새로운 것을 제일 많이 말해주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이단이 이단 가보면 늘 새로워요.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지 않던 거네. 새로운 성경 공부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요, 기존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새로운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단에 빠지는데, 솔로몬은 이걸 알고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솔로몬은 전도서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 말입니까? 전도서 1장 9절 말씀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은 후에 다시 할지라. 뭐라고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게 전도서에 많이 나오는 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교회 생활에서, 우리 인생에서도요, 좀 새로운 거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대요. 오래 할 수 있는 것을 찾으세요. 오래 할 수 있는 것을. 그게 바로 성공의 비결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오래 믿을 거잖아요. 영원히 믿을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 만난 우리는 이 땅에 있지도 않은 새로운 것을 찾지 말고 반복 가능한 것, 지속적인 것, 영원히 할 것을 여러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항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이라는 말 자체가 이을 연자, 계속 하라는 거잖아요. 계속. 이게 반복하라는 겁니다. 반복하다 보면 디모데 너도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사실 훌륭한 목회자가 됐죠. 왜? 연습했으니까, 반복했으니까. 심지어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조차 전 깜짝 놀랐습니다. 배우기를 힘쓰셨어요. 예수님도. 아니, 예수님이 뭐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배우십니까? 우리에게 반복의 중요성, 지속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몸소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여기 보니까 he learned obedience, 순종을 배웠대요. 아니, 예수님이 몰라서 배웠겠어요? 근데 왜 배웠을까요? 우리한테 그 몸소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 따라할 거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우라고. 계속 배운다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반복되는 것을 배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반복 그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배우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반복 또 지속 가능한 믿음을 가진 승리의 사람인 것이죠. 이런 마귀는 성도들을 교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못 배우게 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들어서
배우려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나 알고 있다. 나 저런 거 뭐 그렇게 함으로써 반복을 못하게 한 번으로 딱 끝나게 나 오늘까지 여기까지 그만 3번만 2번만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반복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다면은 영적 생활에서 이거는 악한 마귀 사단의 게임이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반복하지 못하면 나중에 아무것도 남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올림픽 이번에 양궁 금메달 4개 딴 4개 맞나요? 하여튼 딴 선수 김우진 선수 심장 박동수가 73 bpm이래요. 예? beat per minute인가? 예. 73. 또 어떤 사람 또 이거 70인데 73이라 해도 또 여러분 틀렸다고 하면 안 돼. 73이다. 73. 근데 이 김우진 선수는 언제든지 거의 73. 언제든지 쏠 때도 밥 먹을 때도 이게 항상 평온한. 이게 뭐 하루아침이 되겠습니까? 그만큼 타고난 것도 있지만 연습을 많이 했겠죠. 그 73 bpm 중에 10점의 화살을 꽂는 것입니다. 이번 보니까 한국 양궁팀이 파리 올림픽과 똑같은 무대를 한국에다 만들어 놓고 똑같은 무대를 연습했대요. 그리고 뭐 진행되는 그 말도 프랑스 말 불어 나오게 해가지고 그렇게 연습을 하고, 또 현대에서도 현대인지 현대차인지 이것도 헷갈립니다만 어쨌든 거기서 양궁화를 처음으로 만들어 주었고, 또 모자, 양궁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모자만 쓰면 이 주위보다 5도가 더 낮게 느껴지는 그 특수 제작된 또 모자라고 하네요. 예, 그런 것도 만들어주고 하면서 반복적인 연습과 연습 속에 이러한 위대한 선수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타고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연습시키는 장면들이 너무너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도 있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 예배 습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한 그런 그 하늘을 쳐다보는 습관, 그리고 각 지파별로 모이고 전진하여 전투 대형으로 움직이는 습관, 이런 것들을 40년 동안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그 중에서도 일찍 나온 사람들은 맨날 이집트 습관에 젖어가지고 문제만 생기면 나는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나는 이집트에서 먹던 고기가 맡겼지 그립다, 고기 냄새가 좋다, 뭐 이러면서 파 마늘 생강 먹기 원한다. 옛날 습관이 그냥 몸속에 쩔어 있으니까요. 이게 습관이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죠? 20세 이후로 나왔던 사람들만 광야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습관, 하늘을 쳐다보는 만나의 습관, 주님을 따라가는 전진의 습관, 인내하는 습관, 이런 거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첫 번째 무너뜨릴 때도 한 번에 무너뜨려도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바퀴 습관화 시킨 거예요. 무슨 문제 있으면 모여서 같이 기도해라. 뭐 모여서 하루가 안 되면 이틀을 7번 기도하고 마지막에 세게 기도하고 뭐 소리도 치고, 그 습관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러면 이기는구나. 습관으로 교육을 시켜 주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의 옛 습관을 계속해서 그들의 습관과 싸웁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우상이 뭐 별겁니까?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별것도 아닌데 사실은 무서운 건 뭐냐면 그것을 섬기는 그 이방 사람들의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알게 모르게 싹 스며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막아버리려고 하나님께서요, 여기 신명기 7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노라. 이것도 왜 천천히 이렇게 하셨냐면은 계속 뭔가를 연습시키려고, 습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그들 몸속에 습관화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뭐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지만 뉴스를 보면 최근에 뭐 본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뭐 러시아 본토에도 들어갔다,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있는데, 전쟁 초반에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를 보았어요. 사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비해서 군사력은 턱없이 부족하죠. 턱없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어. 처음에 두려움이. 유엔에서 연설도 하고 미국에 왔을 때도 그렇고 그에게 신앙이 있는지 그건 정확하게 모릅니다만은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은 저 젤렌스키가 대통령 되기 전에 전직이 뭔지 아세요? 전직이? 코미디언. 여기 나왔네 다. 예, 코미디언. 예, 코미디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얼굴에 불안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것도 보면서 야, 코미디언이었다는 사실이 그의 몸에 배어 있었던 건 아닐까. 제 일종의 습관이에요. 일종의 습관. 남을 늘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 게 코미디언이고, 남을 웃게 만들어주고 싶은 게 코미디언이고, 남을 즐겁게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습관들이 직업적으로 몸에 배인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풍랑이 일 때 선원들이 누구의 표정을 보겠어요? 풍랑일 때 배에서 선원들은 선장의 표정을 본대요. 야, 이게 우리가 죽겠구나 살겠구나 괜찮겠구나. 선장의 표정을.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목사의 표정도 중요하구나. 이 목사가 굉장히 불안한 표정을 지으면 교인들이 불안해하겠구나. 이거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도요. 부모님들이 편안한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한 이런 표정을 하고 다니면 자녀들이 그냥 알아서 크는 거예요. 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엄마 아빠가 평안하니까 괜찮겠구나. 여러분 사랑방장님들 이제 시작하시겠지만 표정 중요합니다. 사랑방원들에게 그 모습 보고 우리 찬양팀 팀장들 이런 분들 표정도 중요하고 재직들 우리 장로님들 표정도 중요하고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요 재직 여하를 막론하고 모두 다 습관처럼 웃고 보면 넘어지면 달려가서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필요하면 손 내밀어주고 나쁜 이야기하는 곳에서는 습관처럼 연기처럼 사라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페인트 칠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습관, 물들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염색되어 있어야. 신앙이 습관화가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 마칩니다. 같은 얘기지만 이 도스토옙스키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반생에는 습관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앞에 전생을 앞에 일부분 100년 산다면 앞에 50년이죠. 나머지 반생에는 그 만들어진 습관으로 산다. 책을 읽는 것이 습관화되면 책 읽는 게 피곤하지 않잖아요. 바이올린 하루에 8시간 연주하는 분도 계세요. 습관화되니까 피곤하지 않대요. 습관화가 되면 의외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파스칼의 말처럼 습관은 우리의 본성도 성격도 변하게 만들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신앙 훈련과 성장의 필수 아이템인 거예요. 새벽 예배도 습관화되면 그거 어렵지 않아요. 습관화되면 한 달만 해보세요. 수요 예배도요. 습관이 안 돼서 그렇지 이거 습관화되어지면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보세요. 절기 신앙으로 수천 년을 나라가 망했는데도 지금 또 나라 세우잖아요. 이게 습관화, 절기.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 습관적인 신앙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몸에 배어 있으면 자연스럽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습관적인 신앙의 모습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을 따라 그 절대절명의 총각을 다투는 시간에도 기도하러 감람산에 겟세마네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더니 이기는 습관으로 예수님께서 또 부활의 승리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또한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기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이런 거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만 만들어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기도하는 습관을 특별히 여러분 만들어주시기 바라고 또 예배하는 습관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늘 이기고 승리하는 습관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이 한 주간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지속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 예수님처럼 습관화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습관화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늘 이기는 습관으로 또 이기고 또 승리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모습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또 예배하는 습관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요,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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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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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다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살아갈 때에 주를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이렇게 우리 몸속에 예배의 습관을 주셔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또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가 습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것들을 또한 받아서 또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또 살펴주며 또 위로해주며 살아가는 우리 에덴의 성도님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습관 갖게 하시고, 예배의 습관 갖게 하시고, 기도의 습관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익히 귀히 여기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실 때에 특별히 저희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또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정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 중에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늘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 교회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들도 또 이기는 습관으로, 합력하는 습관으로, 하나 되는 습관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들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라면 정말 자동적으로 일하는 주의 종들로 살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에덴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낙심해도 포기치